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5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에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지금 이제 봄이 되고 날씨도 참 좋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우리 할 일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르게 말하면은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지금 계속 그 말씀이 연장이 되고 있으면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호산나를 부르고 들어와서 먼저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사건을 잘 압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인데 성전이 성전의 본래의 본질적 기능을 행사하지 않고 장사들이 꽉 찬 강도의 구리를 갖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혹평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특별히 종교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이 결탁해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저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권을 챙기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그들의 모습을 주님 질타하시고 성전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장사들을 쫓아내고 짐승들을 쫓아냈다 그렇게 있지만 사실은 종교 지도를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이것을 본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장사 못해서 이권을 잃어버린 기득권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또 거기다가 자기들이 가르쳐 다르게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해서 찾아와서 지난주에 그러잖아요.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서 나느냐? 네가 무엇인데 우리 종교 지도자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와 다르게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냐? 땅의 권세냐? 그래 물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땅에서 나는 권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답을 하지 않고 요한의 세례가 무슨 것이라는지 아느냐?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하늘의 권세인지 땅의 권세를 너희가 먼저 말해라. 그러면 나도 말하겠다. 근데 이 종교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부인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의 권세로 믿고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표로 물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그곳에 가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물세례 후에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했던 그 말씀,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이 권세임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임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면은 세례 요한의 권세를 너희는 왜 인정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그럴 것이고, 만일에 땅에서 난 권세라면은 사람들은 그리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그곳이 예수님 오셔서 세례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본 것을 봤기 때문에 차마 자기들이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말하니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했잖아요. 이미 성전 증화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돌아오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 축복의 주님께서 첫 번째 저주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그것은 곧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택한 백성, 특권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특권에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오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이 설교 말씀, 교훈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게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민족적 심판, 그게 지도자인 유대 종교 지도자에서 너희가 마치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않은 그런 나무와 같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또 하나의 예표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니까 말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오늘 선택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지도자들은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고 환난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인들, 세리와 장계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을 말씀하니까 또 이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예화를 드셨잖아요. 두 아들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앞에서는 잘 싹싹하게 예스 하고는 돌아서는 옆으로 빠져서 말 듣지 않는 노, 예스 노메이드. 그게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이요 유대주의 너희들 아니냐. 남들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율법을 잘 지키는데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 주님이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신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푹푹 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들었는데 무리하고 뭔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 같은데 그들이 범죄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은 했더라. 그 아들에게 한 얘기 뭡니까? 포도원에서 일 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포도원 비유 똑같은 거죠.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농장이고 하나님의 일터예요. 이 직접 아들이라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해서 마침내 포도원에서는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도 주님은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큰아들은 예 하고는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꼭 마지막 평가를 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쫓았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예,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 그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럼 너희들이 바로 그 첫째 아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첫째 아들처럼 장자권을 가지고 특권을 입고 특권을 가지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버림당했던 이방인의 대표인 세리와 장기들은 도리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같지만은 하나님이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원상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포도원 얘기를 하면서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 이사야는 그렇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덜 포도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좋은 포도 종자를 심어놓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포도 열매가 오면은 다시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고 마지막 망대까지 만들어서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에게 소작을 준 거예요. 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포도나무를 잘 갖고 와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인에게 그 세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맺고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났습니다. 한참 만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말하면 몇 년이 지나게 돼 포도나무가 충분히 잘 자라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가 되어서 이제 세를 좀 내라. 그래서 일꾼을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오늘 보니 어때요? 그들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때리고 쫓아버리고. 그래서 주인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름은 오해가 있구나. 그래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서 오해를 풀도록 하고 그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세를 잘 내고 계약대로 하도록 또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또 잡아서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크니까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보니까, 만약에 법대로 하면은 그 농부들이 다 잡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에게 소작을 받아서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잘 그 소득을 먹고 팔아먹고 돈도 벌고 부를 이루고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는 너희들 이제는 살만하니까 세도 좀 내거라 이랬는데, 이들이 그것을 2번씩이나 사람을 쫓아내고 죽였으니 그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주인이 가면은 이 포도원의 악한 소작농들이, 이 악한 소작농들이 다 죽게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면 종들하고 다르니까 말을 잘 듣고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져서 2번씩이나 잘못한 것도 용서해주고 아들을 통해서 원만하게 모든 문제를 풀려고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할 것이다, 잘 말을 들을 것이다 했는데 이들이 이번에는 더 악해졌어요. 왜냐하니까 아들이 온다, 아들인 줄 알았어요. 모르고 준 게 아니에요. 헤롯이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죽인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있는 이 수장놈들은 저기에 아들이 오는구나, 마치 요셉할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는 그를 잡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오늘 아들이 오면 저 아들임을 확인하고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으면 이 땅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오늘 이들이 그 아들을 그 포도원 바깥에 끌고 와서 죽여버렸더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농부의 비유라고 말하지만은 악한 소작인의 비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비유를 미리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통하여 40년 광야길을 가서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적과 군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이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가 철저히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가나안 풍속인 우상 숭배와 이 음란의 죄를 범치 말라. 간절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2번, 3번 재차, 그리고는 그들이 늘 기억하도록 보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산을 보면서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요, 거역하면 저주받는 것을 늘 눈으로 보며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예표까지 남겨놨는데 이들은 불과 300년이 지나기 전에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예언처럼, 비유처럼 됐죠. 그래서 보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문화를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죄를 범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보려고 오늘 이 포도원에 있는 이 악한 소작농들처럼 악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에 계속 보내서 그들이 그것에서 돌이키고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일꾼도 보내고 2번째 주의 종 더 많이 보내서 정말로 에레미야 같은 사람 눈물이 연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울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이 나라가 망한다는 그 예언자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가서 온 백성이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에 예언사를 합니다. 그도 안 돼서 마지막에 주님은 침묵 후에 드디어 신약시대에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죠. 근데 예수님까지 이들이 잡아 죽임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소작농이라는 것은 청지기거든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인 이들이 오히려 주인을 거역하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잡아 죽였던 이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원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기에 속한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해와 달과 별들도, 바다와 공중과 산소와 공기와 모든 우리 이 동식물 전체가 다 천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것을 오늘 인간들이 머리 좋고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해서 먼저 참이 임자하고 지금 전부 다 내 땅이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소작농들에게는 너희가 원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생것을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수장도들이 포도밭을 많이 갔더라도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결국 하나님 보내신 일꾼들과 아들까지 쳐서 죽이는 엄청난 이들이 죄를 범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0절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리고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진짜 주인이 오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 자기들이죠.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자기 문제를 모르고 남의 일처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 새로 주라. 그렇죠. 주인으로 봐서는 손해볼 일이 없어요. 소작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이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결국 심판이 임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 이 포도원은 바로 뭘 의미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했습니다마는 오늘 신약시대 와서는 이 교회가 바로 포도원이, 이 포도원을 주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이 포도원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에게 그 포도원을 더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 초청을 하고 잃어버린 날 찾고 전도하자, 수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팀들이나 전도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본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더 많이 맺고 풍성히 맺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포도 맺지 않으면 잇몸 무수한 무화과 나무라면 주님 앞에 복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열매를 맺는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포도를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명샘동교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구원하죠. 그렇죠. 지금도 80%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믿다가 낙심한 자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는 이 미련한 방법 같지만 전도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돼요. 누가 먼저 믿은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진 우리가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오래된 교인들이 다 묵은 닭이라 가지고 알도 못 놓고
세계닥 처분해야 한다고 그래 설교를 해가 쫓겨났대요. 좀 심하게는 했습니다. 이제 그걸 들었더니 가만히 오래된 교회 들으니까 참 내가 무언당이네. 평생에도 전도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생명인 호흡 있는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해에도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고 올해 또 못 맺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옥사와 계십니다만 지금 보세요. 이 미세먼지가 가득 차고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위도 있고요. 저 배방기가 앞에 하나 붙이고 불쌍해 죽겠어. 그 표 하나 얻으려고 그렇잖아요. 사거리 봐 사람 많이 지나가서 거기서 차들이 지나가면 메인도 있죠. 그런데도 거기서 그 열심히 있는 거예요. 뭔가 뜻을 세우면 그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 밤낮에 뛰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 해봤자 4년밖에 못해요.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에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는 감격으로 우리 많은 이웃들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 애인에게, 내 가족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자녀 부모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한번 여러분 깊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가? 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가? 나는 정말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을 전도하지 않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막 모든 걸 투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뭐 우리 한국 부모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위해서는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 아둥바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를 출세시키고 잘되게 하고 좋은 대학 보내고 뭐 결혼 잘하고 출세하고 여기에는 진짜로 과시들이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인데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복이 있고 그지 못해 저주가 임하고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열심히 일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사는 자하고 착하고 충성된 자로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누리겠어요. 축복과 저주는 너희 앞에 놓여있다. 너희가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여 복이 있는 가정 되겠다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상 주신을 믿는다면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세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요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이 가정예배 복음 저도 잘 못해요. 이 가정예배 어제도 제가 저녁에 우리 아이들 좀 일찍 돌아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지. 다 우리 집이 네 집 살림을 살아요. 포항도 하나 있고 대전도 있고 청주도 있고 우리 집이 이 아산 네 군데 있어. 네 집 살림을 살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때 못 만나니까 만나서 그래도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가족임을 확인하고 이 제사장 집안에서 믿음을 바로 이어갈 수 있는가 점검해보는데 참 너무나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품 안의 자식 어릴 때부터 이 태중에서부터 애들을 말씀 기도로 부모님들이 정말 절대적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직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하다 보면요 이 기도가 막히는 게 많은 거예요. 뭐가 막히냐면은 오늘 참 부모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자녀들은 믿음이 대가 끊어지는 가정이 많은 거예요. 다음 시대가 끊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 청년 세대, 우리 청소년 세대, 우리 아동, 유치부, 우리 지금 영아부 유치부 애들이 많아요. 100명이 넘어요. 아동부를 줄여버리고 청소년 또 줄여버리고 또 줄여버리고 자기 머리가 커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져가는데 무엇 때문에? 오늘 가정교육, 가정의 신앙교육이 끊어져. 이거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물을 거 아니에요. 박 목사 책임 묻으면 너 가족들 물으실 거고 내게 맡긴 양떼를 물으실 거 아닙니까? 다 어디다가 팔아먹었냐 그러실 거 아닙니까? 우리 셀 리더에게 셀 원들을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안 이루고 이것을 하나님 것을 내 것이냐고 생각하고 막 내 자신을 내 끌어안고 있고 저부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 그것 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기 위해서 뭐냐? 종들을 쳐 죽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정에서 본래 하나님 신명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 자녀들을 믿음으로 안 키우고 너희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거룩을 회복하라. 그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전하고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을 얘기할 때 처음에는 귀를 막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안 되면 막 소리를 쳤어요. 안 듣고 싶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설교를 막 방해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것도 또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아니하는 것도 저는 이것이 교회가 포도원의 열매가 줄어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많은 걸림돌이죠. 뭐니 뭐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믿고 땅도 이 땅에서 잘 되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2세대 그랬어요. 1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이 물이 막 넘칠 때도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라 했지만 요단강은 물이 평소 더 많은데도 거기도 들어갈 때 그들은 순종합니다. 죽으면 죽으려도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벗개를 메고. 그런 믿음의 헌신의 세대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세대가 여호수아 1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가 한 30년 40년 지나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의 기적 이사 요단강 갈라지고 예루살렘 무너짐을 받고 가나안 치서 멸절할 때 성립케 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세상도 좋아서 가나안의 문화에 들어갔어. 그 양다리 걸친 두 가지 욕심을 부리고 있는 부모 세대를 본 그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 우리 자녀 세대, 3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왔더라고.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세대, 지금 우리는 타협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군사 집사한테 그래요. 근데 이 절대적 신앙이라 상대적 신앙이 돼가지고 자식들에게는 이 절대 신앙을 안 물려주는 거예요. 아니 물려줄 수가 없어. 왜? 자녀들이 버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 신앙이 아니야.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양다리 걸친 이 정신분열적인 신앙의 분열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절대 신앙이 돼서 강요하지도 못하고 부탁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서 와 앉아 있든지 우리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니까 내가 와 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포도원의 농부들입니다. 오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우리는 포도농을 열심히 쉬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에 대해서 밭을 잘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포도원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그 말씀이 우리는 그러지 않고 악하고 완악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막으려고 그러고 그 보낸 일꾼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였던 이 완악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로 치면 우리 먼저 믿은 기득권을 가진 오늘 기존 교인들, 집안의 탕자 같은 장자, 집안의 탕자 같은 큰아들, 예선을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속에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들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만 아니고 내 자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날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포도도 심어주시고 울타리 만들고 접틀도 만들고 또 망대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포도원이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만 일하라 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죽음이 올 때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포도 농부로서 이게 오늘 제목처럼 악한 소작농에 비유에 들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농부들 다 되어져서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